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제가 앞으로 방주에 관한 시리즈에 관한 설교를 한 4번 정도 할 겁니다. 4번 정도 할 건데 이 방주, 이 노아 홍수 사건이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6, 7, 8, 9 이래 4장에 걸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4장이니까 4번 설교하시는 거냐, 그런 건 아니고요. 뭐 또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 6장부터 9장까지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4번 나옵니다. 4번.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방주에 관한 설교를, 노아 홍수에 관한 설교를 4번 정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이 만들어라 할 때 만들어라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면 만들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나는 고페로 나무를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14절에 보면 만들되라고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히브리 원어는 영어 성경에 보면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4번의 내용을 가지고 노아 홍수 사건에 관한 설교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 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주를 만들고, 내일은 방주 안에 들어가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뭘까요? 방주에서 나오고, 그럼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노아와 이제 정신적인 언약을 세웁니다. 노아 언약이라고,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죠. 일명 무지개,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앞으로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을 세우죠. 그게 이제 노아 언약이란 유명한 언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4번 정도 그렇게 이어갈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 이 6장부터 9장까지에 있는 노아 홍수 사건이, 제가 아까 4번 정도 설교를 한다고 그랬는데, 제 이 4장을 쭉 여러분들 대충 쭉 훑어보시면 좀 아주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주로 누가 얘기하는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굳이 드리냐면, 노아 홍수 사건, 방주 사건은 주인공이 노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노아일까요? 하나님일까요? 메인 캐릭터가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아 홍수 사건이 노아가 주인공이라 생각해요.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노아가 8식구 자기 합쳐가지고 8식구가 구원을 받고 방주에서, 그래서 홍수 사건의 주인공은 메인 캐릭터는 노아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공이다. 왜냐하면 말하시는 내용은 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런 내용이고, 노아는 찍소리도 안 합니다. 한마디도 안 하고 노아는 오로지 뭐뭐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뭐뭐 합니까? 순종하는 내용만 나옵니다. 순종하는 내용.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6, 7, 8, 9 이렇게 4장을 보시면 이 노아는 한마디도 안 하고, 나중에 한마디 하긴 해요. 9장의 맨 마지막 부분쯤에 가면 노아가 한마디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이전까지는 모든 누가 얘기해요? 하나님만 이야기하세요. 야, 만들어라, 들어가라, 나오라, 보내라, 비둘기 보내라, 까마귀 보내라, 다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명령과 그 말씀에 노아가 어떻게 하고 있다? 100%다 순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노아 홍수 사건과 방주 이야기는 주인공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 점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우리 보통 성경 공부할 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성경 가르칠 때 주로 누가 메인 캐릭터가 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노아죠. 노아가 이래가지고, 노아가 이렇게 해가지고, 노아가 이래 됐다, 이런 얘기밖에 안 하죠. 실질적으로는 노아 홍수 사건과 방주에 관한 이야기는 주인공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아멘이시죠? 그거는 항상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이렇게 정의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9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단 말 나오는가, 누가 딱 생각납니까? 하나님하고 동행했다는 말이 창세기에 2번 나오는데, 노아한테 한 번 쓰고 또 한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예? 노아랑 누구예요? 미스터 노아랑 또 미스터 누굽니까? 예? 미스터 아브라함. 아니, 이분들이 참 우리 교회에서 제가 설교 안 했다고 예? 남부장로교회에서 설교했다고 다 잊어버리시고 예? 누구였습니까? 누구? 예? 야곱? 누구입니까?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간 사람 있잖아요. 예? 300년 동안 하는 거 동행한 사람 누굽니까? 예, 아이고 요즘 가을이 되니까 이제 가물가물 또 이제 예? 예? 아니다. 새벽이니까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네요. 예, 어쨌든 이해하겠습니다. 새벽이니까 못 자겠습니까? 자다 일났는데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할 수도 없고. 일단 에녹이죠. 에녹 기억나시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다는 이야기가 에녹이랑 노아랑 두 사람에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에녹이란 사람이랑 어쨌든 이 노아란 사람은 믿음의 동기동창이다. 뭐다? 믿음의 동기동창이다. 사탄하고 동기동창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사모님, 사탄 마귀와 동기동창이 되면 안 되고 누구랑 동기동창 돼야 됩니까? 하나님과 동기동창이 돼야 된다. 에녹이랑 노아랑 동기동창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마이크 볼륨을 약간만 줄여줍니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당시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자, 여기 보면은 11절과 12절에 보면 노아 시대 때 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모님 저 뒤에 가서 얘기 좀 해주세요. 네,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12절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한 칸만 약간만 낮추세요. 자, 여기 보니까 그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 자, 그때라는 말은 노아가 살고 있었던 때를 그때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때 노아가 살고 있었을 때 그 땅은 모든 사람들이 다 부패하고 또 어떻게 해요? 포악한 사람들이 온 땅에 어떻게 했다? 충만했다. 그러니까 가인이 살았던 시대나 라멕이 살았던 시대나 노아가 살았던 시대가 똑같다는 거예요, 안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겁니다. 그 시대나 이 시대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 오늘은 노아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가인이나 노아나 그 시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어떻게 해요? 죄악이 충만했던 사람들. 가인의 시대 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생각과 마음과 계획도 다 부패하더라. 행동도 다 부패했지만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도 또 다 어떻게 타락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노아 시대 때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포악하고 포악한 사람들이 땅에 어떻게 했다? 충만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땅에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어떻게 했다? 부패했다. 땅에 모든 혈육 있는 자. 혈육 있는 자란 말은 노아 시대 때 사람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무엇도 타락했다는 겁니까? 온 자연 세계도 다 타락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전적인 타락이다. 완전한 부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다 어떻게 해요? 온 세상이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사람만 달랑 부패한 게 아니라 짐승이라든지 식물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다 어떻게 해요?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이 동물을 잡아먹고 동물이 동물을 죽이는 것도 뭐 때문이에요? 바로 죄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원래 에덴 동산에는 뱀과 사자가 어떻게 해요? 토끼가 같이 어떻게 해요? 뛰놀고 그런 거 있잖아요. 달라라라 따라라라라 그도 복음성도 있잖아요. 아기가 독사 바구니에 손을 넣어도 죽지 않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죄가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서로 죽이고 먹고 뭐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도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짐승들도 어떻게 해요?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도 다 사악하고 타락한 존재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죄가 이래 무서운 겁니다. 죄는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다 죽이는 거예요. 죄가 나만 죄지면 나만 끝나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에요. 죄는 그 옆에 있는 친구들, 가족들 그리고 자손들에게 다 어떻게 해요? 번지는 거예요. 암이 내 몸속에 암은 혈액을 타고 움직인다잖아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암이 왜 빨리 퍼져요? 피를 통해서 암이 이렇게 퍼지기 때문에 빨리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몸속에 있는 피가 60km로 달린다는 거예요. 60km로. 여러분 그 60km면 몇 마리입니까? 한 4, 50마일 정도 됩니까? 그 정도로 빠른 속도로 몸속에 혈관이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암덩어리 하나 있으면 그 혈관 타가지고 얼마나 빨리 지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암이 자고 일어나면 쫙 퍼지고 자고 일어나면 쫙 펴지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 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죄도 한 군데 이래 탁 죄가 있으면 그 죄가 어떻게 해요? 온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어떻게 해요? 퍼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죄 지은 사람이 있으면 가만 놔둬요 아니면 시벌을 하고 징계를 해요. 시벌하고 징계하는 이유가 뭡니까? 죄가 사람들에게 퍼지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시벌하고 징계하고 그렇게 심판을 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죄라는 것이 이만큼 무섭구나라는 걸 오늘 이 말씀 보면 또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동물도 타락하고 사람도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결심을 하죠. 무슨 결심을 합니까? 13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어떻게 하리라? 성경을 보셔야죠. 13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어떻게 하리라? 13절 마지막에 뭐라 되어 있어요? 아니 13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어떻게 하리라? 멸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멸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도 타락하고 자연의 피조물도 타락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심하셨잖아요. 안 되겠다. 이것들 내가 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어떻게 여러분 쓸어버린다는 말이 어떤 책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지워버린다는 얘기하고 똑같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끝났어. 너 이제 이거 끝난 거야. 이게 바로 어떻게 해요? 멸하시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멸하시기로 결정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들은 구원하기 위해서 뭘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여러분 14절부터 16절까지는 방주를 만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방주 크기는 얼마나 되고 나무는 무슨 나무를 쓰고 안팎으로 역청을 발라가지고 방수가 되게 하고 창문은 어떻게 내고 옆에 문은 어떻게 내는지 그리고 방주는 안에 내부 구조가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3층으로 되어 있고 뭐 그런 얘기들이 14절과 16절에 보면 쭉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방주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 안에 칼을 막고 역청을 안팎에 칠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고페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옛날 그 한글판 옛날 개역 개정 이전의 성경 보면은 이 고페르라고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잣나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 옛날 성경으로 알고 있는 분은 잣나무로 뭐 이렇게 방주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이게 고페르라고 하는 히브리의 뜻이 잣나무인지 아니면 진액이 많이 있는 나무인지 아니면 백향목인지 알 수가 없어요. 고페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그래서 얘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요번에 개역개정일 때는 잣나무로 표현을 안 하고 그냥 고페르 나무라고 그냥 히브리 말을 그대로 써서 고페르 나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주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 말로 뭐라 되어 있냐면은 테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바를 방주라고 하는데 성경에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를 딱 두 군데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 창세기 6장에 노아 방주를 테바라고 하고 또 한 군데 어디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띄우고 뭐 배 비슷한 이야기가 어디 나오더라?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예? 요게벳이라고 하는 모세의 엄마가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뭘 요람을 만듭니까? 뭘 만듭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잖아요. 갈대 상자. 그죠? 갈대 상자에 역청을 다 발라가지고 똑같아요. 방주하고 만드는 거하고 똑같아요. 역청을 다 발라가지고 그 아이 안에다가 아기를 넣고 뚜껑을 닫아가지고 나일강으로 띄워 보내잖아요. 애 살리려고. 그때 사용한 그 갈대 상자가 테바입니다. 테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느낌이 빡 오시죠? 아, 그러면 이 방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의미가 뭘까요? 어떤 사람을 뭐 한다는 거예요? 구원하고 살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딱 느낌이 빡 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출애굽기에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그 갈대상자 안에 모세를 넣고 띄워보내는 것처럼 이 방주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테바, 방주를 만들었구나라는 것을 오늘 이 방주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보고 우리가 느낌적으로 어떻게 해요? 딱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방주는 누구 살리기 위해서 만드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만드셨고
또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든 것처럼 이것도 뭐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만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15절과 16절에 보면 방주가 뭐 크기가 얼마 되고 크기가 얼마큼입니까? 여러분 1규빗이 보통 요게 가운데 손가락 끝에서부터 요게 팔꿈치까지가 1규빗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이 1규빗이 틀려요, 같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짧은 사람도 있고 또 긴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근데 보통 1규빗을 45cm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5cm라고 생각을 해요. 45cm라고 생각하면 이 방주의 크기는 가로가 한 135m, 그 다음 또 폭이 22m, 높이는 한 13m. 13m니까 우리 층수로 따지면 한 4층? 아파트 4층 높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죠. 135m니까 축구장이 아마 가로가 110m가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장 크기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미식 축구, 여러분 풋볼 경기장 아시죠? 풋볼 경기장보다 더 큰, 그 정도, 그거보다 더 큰 사이즈가, 그거보다 더 큰 정도의 크기가 바로 방주의 크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방주의 실내 안에는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문은 옆에 달려 있고 지붕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그 지붕 밑에 창문을 이렇게 뚫어서 놔뒀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 켄터키주에 가면 방주를 실제 모양으로 만든 데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TV 같은 거 보셨어요? 봤어요? 미국의 켄터키주에 가면 어떤 사람이 그거 만드는데 얼마 들었다더라? 1,000억이 들었다든가 100억이 들었다든가 1,000억인가 아마 그렇게 그 만드는데 1,000억이 들었대요. 땅 사고 그 똑같이 성경에 나와 있는 치수 똑같이 방주를 만든 데가 있습니다. 그 입장료가 한 뭐 거의 100불 정도 되는데 제가 한번 시간 되면 여러분들을 모시고 1박 2일이나 2박 3일로 한번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그 땅 위에다가 크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1층, 2층, 3층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뭐 이렇게 동물 들어간 모형들도 있고 안에 식당도 있고 영화관도 있고 막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이제 그렇게 실질적으로 크기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물 위에다가 진짜 배가 움직일 수 있도록 배로 만든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배를 만든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유조선 아시죠? 유조선 둥그렇고 넓고 큰 배 있죠. 꼭 그런 배처럼 생겼습니다. 이 노아 방주가. 어쨌든 뭐 그런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시면 가족들이랑 그 켄터키주에 좀 멀긴 합니다만 뭐 한 2박 3일이나 1박 2일로 잡아서 가시면 아마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 뭐 안에는 엘리베이터도 있다 하더라고요. 1층에서 2층, 3층이라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뭐 어르신들도 충분히 가서 보시면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 가도 그 제주도에 가면 방주교회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방주 모양처럼 만든 교회가 있어요. 뭐 하여튼 그런 교회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어쨌든 뭐 그렇다 그런 내용이 15절과 16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7절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17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자, 하나님이 한 번 더 반복하면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하겠다? 심판하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7절 말씀에 아주 여러분 눈에 딱 띄는 말씀이 뭐 어떤 단어가 하나 있습니까? 17절에 17절에 어떤 말이 눈에 확 띄어요? 다 죽이리라? 생명의 기운? 저는 이 말씀 중에 제일 눈에 띈 단어가 뭐냐면 내가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가란 말 잘 안 쓰거든요, 성경에. 근데 여기 보니까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자, 그러면 노아 홍수 사건의 홍수는 누가 일으켰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으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 사건은 그냥 자연적으로 생긴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 이 홍수 사건이 이 고대 역사적인 문헌에 보면 온 전신에 다 홍수 사건이 있었다고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중국에도 보면은 그런 기록이 있고 고대 중동에 보면은 여러 군데서 그 고대 중동 지방에 있었던 그 여러 가지 고대 문헌들 보면은 홍수 사건은 아닌데 분명히 홍수가 있었다라는 기록이 다 나와요. 엄청난 홍수가 있었다고.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홍수들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홍수가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얘기하겠어요? 아니면 저절로 생겼다고 얘기하겠어요? 저절로 생겼다고 얘기하겠죠. 땅에 뭐 물이 터지고 뭐 비가 많이 와서 그래 됐다 얘기하겠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이걸 일으켜, 그리고 지상에 있는 모든 동물을 누가 다 죽였다? 내가 다 멸절하고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가 주어예요. 내가가 주어예요. 내가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17절에 이 말씀에 아주 인상 깊은 단어는 내가, 즉 하나님이 홍수를 일으켰고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하나님이 지상에 있는 모든 동물과 사람을 어떻게 해요? 죽이고 멸절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 홍수 사건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노아예요? 하나님이라니까요. 내가란 말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하시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다 죽였다 시마이 땡 하면서 이래 마칩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래 심판하겠다 해놓고 항상 뒤에 보면 뭘 남겨둬요? 꼭 뭐예요? 심판 다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심판 다음에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이고, 이것도 못 맞출까 싶어가지고 조마조마했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장로님 기억나시죠? 창세기 보면 심판이 있는데 이상하게 마지막에 은혜가 나와. 그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하나님이 뭘 가죽을 입혀주잖아요. 야, 빨가벗고 가면 안 된다 하고 입혀주잖아요. 그리고 그 가인과 아벨 할 때 가인이 아벨을 죽여가 나중에 하나님께 징계받아서 땅에서 쫓겨나잖아요. 근데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가인을 만나면 다 죽이겠다고 하니까, 가인이 살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뭘 줘요? 표를 주자. 표. 가인의 표를 줘가지고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7배나 벌을 받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의 심판 뒤에 하나님의 뭐가 나와요? 은혜가 나오더라고요. 오늘 말씀도 똑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노아 왕수를 너가 다 멸절시키고 다 죽이리라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은혜가는 이야기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온다는 거예요. 어디 나오네요? 18절 말씀에 나오네요. 1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자, 여기 보니까 이 노아와 하나님이 뭘 세웠다고 되어 있습니까? 언약을 세웠다고 되어 있어요. 원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노아가 언약을 맺는 내용은 9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방주 사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9장에 보면 무지개를 보고 뭐 하나님이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노아 언약이 그때 나와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노아 언약 있기 전에, 홍수 사건 있기 전에 이미 노아는 하나님이랑 뭐 했다?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홍수 사건 이전에 노아가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었다. 그러면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노아는 12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저 미친 영감이다, 120년 동안 저 뭐 하는 짓이냐, 이 맑은 날에 무슨 비가 온다고, 정신 차리라, 핍박하고 욕하고 비판하고 스트레스 주고 그랬을까요? 안 했을까요? 충분히 했죠. 왜냐하면 온 땅에 뭐가 가득 차더라? 뭐가 충만하더라? 포악함이 가득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은 온통 죄 짓는 사람들이고 온통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노아가 그렇게 맑은 하늘에 방주 만들고 있는 모습 보면 분명히 다 욕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노아가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 미친놈이다, 너 미친갱이 아니냐, 맑은 날에 왜 그러냐, 이 맑은 날에 무슨 비가 올 거냐, 2년도 아니고 일주일 1개월도 아니고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그 수많은 욕을 얻어먹었을 거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스트레스 받으면 혈압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간단 말이에요. 노아도 혈압 올라갈 일들이 많았을 거라고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120년 동안 묵묵하게 뚝딱뚝딱 뭘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방주를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방주를 만들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겠느냐?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 노아는 그 많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네, 아니,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전에 그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근데 무엇을 가지고 그것을 이겨냈을까요?
18절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뭘 가지고 나온 거예요? 예, 하나님이랑 니캉 내캉 뭐 했다는 거예요? 약속했다는 말 아니에요. 약속했다는 뭐라고 약속하겠다가 니하고 니 아들들과 니 며느리들은 어떻게 하겠다? 방주로 들어가서 살려주겠다는 말이잖아요. 구원해주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노아하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약속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의 조상인 이 노아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 중에 노아가 나와요. 그 노아가 왜 그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라갔느냐? 하나님이 약속한 이 약속을 믿었다 믿었다? 믿었다 믿었다?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0년 동안 이겨낸 거예요, 그걸. 그게 정답이 나오더라고요. 노아가 원래 믿음이 좋아가지고, 원래 여러분 노아가 아무리 당대 의인이라고 해도 노아는 실질적으로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지요. 아담과 하와의 모든 자손들은 다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대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 얘기한 것은 실질적으로 노아가 하나도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이란 말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뭐한 사람이다? 그래도 죄가 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의인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따져보면 다 죄인들이죠. 그런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의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원래 이 노아도 불완전한 사람인데 120년 동안 그 모든 스트레스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이 노아에게 내 니 살려줄게, 내 니 구원해줄게, 그 약속 붙들고 살아갔기 때문에 120년 동안 어떻게 해요? 그 수많은 욕을 스트레스로 받지 않고 뭘로 받아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다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기에 나오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이 결국에 나중에 뭘로 나타납니까, 여러분? 이 언약이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그다음 이삭, 야곱, 그다음 모세, 시내산, 쭉쭉 나오잖아요. 예레미야의 새 언약까지. 그러다가 그 언약이 누구한테까지 가요? 나중에 누구한테까지 갑니까? 그 언약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하는 모든 질문의 90% 이상은 무조건 예수님이라니까요. 그냥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물으면 그냥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하면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어렵고 힘든 모든 환경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힘과 원천이 되고 능력이 되시는 분이 누구이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아멘이시죠?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그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예수님이 나의 힘이고,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고, 예수님이 나의 치료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스트레스를 다 날려버리게 해주시고, 예수님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과 아픔을 다 어떻게 해요? solve the problem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베다니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픔들, 약한 모습들 다 누구를 통해 치유받기를 원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받는 역사가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지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째야 됩니까? 읽어야 돼요. 요즘 읽고 계실란가 모르겠네. 뭐 한동안 또 잊어버리고 아이고 나는 까먹었는데요 하면서 또 까먹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여러분들이 아닌가 제가 걱정이 되네. 이거 잘하고 계시죠? 이거 문 목사 이래 꼬표 하면서 지금 보고 계시죠? 10월 달입니다 여기가. 다 하고 계시죠? 요거 하여튼간에 막판에 가가지고 내가 하여튼간에 팍팍 웃어 죽깁니다. 그래가지고 그래가 무슨 장로님이고 무슨 권사님이고 무슨 뭐 사모고 무슨 목사고 내가 한번 이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상처받지 마시고 한판 그렇게 할 테니까 어쨌든 여러분 읽으세요. 아직도 2달 남았는데 박시게 읽으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는 좋은 방법,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 노아가 그 언약을 계속 기억할 수 있었던 방법, 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뭡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Jesus Christ 히스토리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보지 않으면, 예수님이 기록된 이 성경을 안 보면은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님을 잊어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쟁이가 성경을 안 보고 산다는 말은 사람이 밥 안 먹고 산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가까이 하시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 노아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5가지 구원의 선물 줬죠. 사죄, 칭의, 화친, 부활의 산 소망, 영생.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사죄, 칭의, 화친, 부활의 산 소망, 그 다음 영생. 이 5가지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트레스 받을 일도 스트레스 안 받고, 짜증날 일도 별로 짜증내지도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도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아무쪼 이렇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